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짧습니다. 두 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저희가 같이 한 곳을 모였더니 호련히 한곳부터 급하고 하나가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향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한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의 이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향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한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입니다. 설교 요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복이 있는 곳에 안식하시는 복되신 분이시오. 진리의 하나님을 하여 복을 구하신다.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이루시고 성령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의의 강리, 성령은 하늘의 뜻대로 복음을 기록하며 신앙은 복에서 예수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교회는 세상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고 마귀는 복을 빼앗고 스스로 증거를 하게 하나 예수의 복은 마귀를 버리시고 예수의 복은 마귀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믿음에 대한 영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사 성경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의 교회는 주제라 온도에서 아버지를 따라 말씀을 주장하는 법 세상 문화를 다른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사 영혼의 자유를 주어 충만하게 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음의 강수가 솟아나게 하자.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자기의 믿음도 좀 우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인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세요. 지금 가장 안 믿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시다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리고 말씀이 기록이고 성경에 있는 사건이지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이 거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나온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 하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건 살아있는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존재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는 그 말도 내 말이 아니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이 있는 말씀을 지금 대화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 주시려고요.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복을 천지간의 복으로만 지금 알고 있지 정말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복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무슨 믿음? 행위의 믿음. 나를 지켜요. 오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켜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 예배는 드려요. 그 일반적인 복은 있어요. 근데 영혼의 복을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 부족해요. 다 가난해요.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도 문제들을 다 겪고 있는 이유가 영혼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복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명령이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에가 에레미야 애가 제 성경은 1147페이지예요. 우리 37절서부터 39절까지 시작. 주의 명령을 하며 누가 말하여 이르기가 화보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몇 가지가 있어요? 화도 있고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에 자 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이 너에게 있으니 어떻게?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선택은 다 뭐라는가 하면 저주와 사망, 이 벌을 지금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는 일은 내가 아직도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있는다는 걸 말씀하셔서 복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계시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그 만유를 통해서 복은 누구 한 분만이 갖고 계시다고?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요. 그러면 이 복을 가지려면 의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우리 벌써 시편 1편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푸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이라 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 말 못하는 이런 모든 자연 만물도 어떻게 풍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복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자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힘입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만물보다도 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승의 영광으로 받고 살고 있다는 걸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복은 누구 안에 예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전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정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영광의 이러한 모든 비밀의 경륜을 예수 안에서 다 이뤄놓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아버지 복으로부터 충만한 아버지의 복을 하나도 받지 않고 사냐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불렀으면 목까지 다 차지하는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주를 하시는 모든 복을 어떻게 내가 다 가져야 된다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큰 대기업의 CEO인데 우리는 형제가 많아. 그러면 형제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겠어? 더 그 모든 아버지의 몫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충성하고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 이 복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문제는 딱 해결된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목숨을 바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인데요. 자, 이 영적 생활은 제일 순서가 제 하위로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을 얼마나 지금 무시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이고 모든 충만은 예수 육체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요 모든 복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잠언서 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창세전에 그 창조자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었어. 그래서 나도 그걸 기뻐하고 나도 너에게 복 주는 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가장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지금 짜증나게 듣고 있냐고요. 얼마나 귀찮게 듣고 있냐고요. 복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 복이에요.
억지로 하고 있죠. 지금 말씀 읽어라 억지로 무슨 새 밥 먹듯이 조금씩 하는 이유가 복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복인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먹겠죠. 복인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엎드려 기도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은 오셔서 뭐라는 거예요? 자, 네 심령이 메말랐냐? 네 심령이 굳었냐? 네 심령이 사막 같으냐? 거기에 내가 시내처럼 강물을 아주 쏟아부어서 뭐를 내려준다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비, 하늘의 단비, 하늘의 복비를 아주 내가 너에게 부어줘서 예수 하시던 일이 네 안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또 예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제 그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내가 하는 나의 영광을 그가 다 나타내 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만 받고 있죠. 성령이 산속기나 하나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금등잔으로 지금 비유하면요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다 메말라가고 있어. 불똥은 다 있고 등불은 하나도 없는 상태야. 지금 막 꺼져가는 상태인데도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생각하는 거는 먹고 살 걸만 하고 있으니 자, 이 등불이 펴져야 등불이 환해져야 복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살구꽃 모양의 그 꽃이 다 펴서 약속이 어떻게 해? 복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약속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만큼 약속을 하셨냐 그랬더니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는 게 성령이세요. 자, 우리 요엘서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요엘 우리 구약 성경 복 좀 받으세요. 복이 넘쳐나도록 하세요. 요엘서 우리 선장이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3장 우리 18절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가 되리라. 어디서 샘이 나와? 여호와의 전. 바로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늘에서 오는 자, 포도주도 나오고 젖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다 약속한 것들이 흘러넘쳐. 바로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넘치는가? 시딤 골짜기까지 다 흩어서 정말 복이 있는 그 은장이 나타나고 그러나 이 복은 바로 어디에 부어주시냐 했더니 의가 있는 곳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32장 이사야서 32장 우리의 15절서부터 1003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필경을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상임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뛰어난 영원한 평화가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것에 있으리하니와 먼저 그 사람은 우박에 사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오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위에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만 있는 거예요? 화평과 평안과 안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오순절 바로 이 성령의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한 거예요. 그 이제 대속죄일을 비유로 해서 그 50일 동안에 있었던 대속죄일의 바로 이 완성이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자, 그럼 오순절에 그 성령이 마신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끝났나?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오순절은 지금 언제예요? 그 오순절, 그 지금 이 마가다락방의 이 오순절은 지금 어디에 해당하고 있어요? 응? 주일이에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주일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모이면 주일은 어디와 똑같아야 돼? 지금 막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주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일에 이게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배 드렸다 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 성령들을 모르고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들게 자, 광야 생활을 갖고
무슨 안반을 걷는 것 같고 메마른 사막 같았지만 오늘은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그 천에서 흘러나는 이 샘을 어떻게 해? 나는 막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생수의 강물이라고 그랬죠. 복의 강물이라고 그랬죠. 그걸 내가 흠뻑 마시고 거기에 흠뻑 젖을려서 내 모든 문제는 어떻게 다 풀어지고 생명과 화평과 안전함을 얻고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바로 오순절 사건이요. 오늘 이 사건은 매주일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우리 오순절 기념하지. 정말 주일이 이날이라 하는 거는 지금 다들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렇게 의의 담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러 오셨고, 그래서 호세아 서인이 의의 담배는 누구한테 부어주냐 그랬더니 네 악한 마음, 네 악한 그 모든 심령에 도를 다 끄집어내고 악을 경영했으니 다 회개하면 하늘에서 마침내 의의 담배를 부어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지금 충만하지 않는 일은 아직도 내가 지금 뭐를 갈고 있는 거요? 악을 갈고 있는 거요. 그것만 회개하면 다시금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걸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뭔가 하면 아 내가 이 복을 기업으로 받는 거구나. 근데 복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그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고 받은 것을 이 복은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복은 바로 증거가 되니 바로 증거하는 우리 또 생활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만 복을 갖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걸 이미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고 또 우리 에베소 1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에 자 우리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시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바로 원수의 문을 바로 밟을 자가 나리니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하시고 그가 오셔야 너희가 다 뺏겼던 내 말은 그 모든 사막과 같은 그러한 모든 지경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모든 것도 어떻게? 다 나으리라. 우리 에스겔서 47장 전체를 읽으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 아까 우리 요엘서 3장이랑 똑같아요. 그 물이 흘러나오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약재로도 되고 병도 다 고쳐지는 거야. 오늘 이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으면 다 이거 해결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복이 예수로부터 오는 이유는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노라. 이겼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건 못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과 흑암과 사망밖에 없어요. 곤고와 가난과 진료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어떻게? 담대하라. 다만 사는 날 동안에 흔들림은 있어요. 그 환난 다 예수와 같은 배를 타서도 어떻게? 풍랑이 밀어오는 거야. 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씩 사단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하는 거야. 또 베드로 같이 믿음이 좋아도 어떻게? 베드로야, 자 너의 믿음을 흔들린 자가 있으니 사단의 밀가부를 타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복이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근데 복은 아직도 뭐를 찾는가 하면 육체의 예법 속에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아니요. 당신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있어도 영혼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당신은 망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먼저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증거는 자 물된 동산처럼 흘러나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다 소생한다고 그랬죠. 그 내 삶 속에 사막 가깝고 메마른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받고 뭔가 연결고리가 잔뜩 모여있는 어떤 결박 같은 게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어느 순간에 다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의 자손이냐,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고 있느냐, 내가 이거를 주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정말 절실하셔야 돼요. 예배만 지금 드리고 다니죠. 정말 예배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죠. 그거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자손들에게 남기라 이거예요. 천대까지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복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성경은 뭐를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의 행복,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늘의 복된 소식을 기록하고 있으니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이걸 알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거저 주어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고 몇십 년 지금 다니고 있으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를 자꾸 증거하라 이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거 다 안면 체면 때문에 이 말을 못하고 사는 거야. 자기는 경험하면서 말이죠. 복을 담대하게 증거하라 이래요. 이 복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악형을 받아도 목을 내놔도 처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차라리 궁중에서 사느니 사막에서 살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기뻐하며 큰 재물이며 이 복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목숨까지도 내놨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숨 하나 살리려고 교회 나오는 것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을 모르기 때문에. 복은 얼마나 크고 담대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인다는 걸 이미 구약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에 날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는데 자 우리 시편 134편 23절까지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했더니 시온에서 나온다 하는 거를 성수에서 나온다 곧 하늘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딱 한마디로 복을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복 우리 세 번 시작. 예루살렘의 복 예루살렘의 복 예루살렘의 복. 그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 하늘이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은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가 바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가 축도하는 거는 또 복을 비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예배가 다 이 축도로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떻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고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왔으면 일주일 동안 예배만 지금 드리고 가고 있지 복을 지금 소유를 해야 돼. 복을 유지를 해야 돼. 그 축도가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어떻게 물처럼 흘러나오고 그 복을 강구해야 되고 그 복을 지켜야 되는데 야 예배 끝나면 땡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거 종교 생활이죠. 정말 실상 복의 실상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또 이사야서 우리 6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러한 복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는 거는 뭐를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복이니까 이러한 그 절차, 이러한 위기가 있다는 걸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한 분만이 복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복이라는 건 좀 충만하죠. 뭔가 풍성하죠. 그러니까 뭐 얼굴이 좀 둥그러도 어떻게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싫은지 난 몰라. 내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얼굴만 보면 복스럽다 그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복은 뭔가 충만한 것이다.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복은 명령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뭐라는 거야?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을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복을 여러분에게 쑤셔 줄 수는 없어요. 나는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자 주실 때 말씀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 자 아담에게 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실패가 됐어? 누구 때문에? 바로 마귀 때문에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임하지 않으니 복이 없으니 어떻게 복 있는 곳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복이 떠나고 복 있는 곳에 어떻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날에 그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되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복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하나님 여기저기 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우리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니까 내가 저 산에 가서 뭐 여기에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계시겠지? 그래서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하나라는 거예요? 성소, 복이 있는 곳에. 그 복을 가지신 분은 누구시라고? 형상 예수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주실 자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충성됨을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나 창세기에 보시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를 알으셨다는 거예요. 이루실 것을 아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벌써 이제 결론이 나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미 당신은 아시는 거야. 매번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 말씀을 주셨어. 근데 말씀을 이루질 않아.
그러면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에도 예수께서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뒤돌아보시고 쟤 불러와라. 그 다음에 직접 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니 물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적 생활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내게 멈추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야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수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충성됨이 보였어요. 느헤미야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자,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왜냐하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야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만 나와서 여러분 복 얻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지 정말 일주일 동안 나가서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거기로 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기업이라, 약속이라. 약속은, 말씀은 기업이에요. 소리로 듣지 마세요. 어떤 말씀, 어떤 약속이든지 그건 내게 기업이라 하는 거를 분명히 성령으로 아셔야 한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야.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지사를 먹으라냐,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고,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머무는 것이고, 그 어느덧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를 지시하셨어요. 그랬더니 벌써 아브라함은요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누구라는 걸 아는 거야.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 이게 하늘이었구나. 곧 누가 오신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랬어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약속. 그 첫 언약과 둘째 약속은 어떻게? 첫 언약을 이루는 게 뭐예요? 둘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것을 그에게 물어 정하셨다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벌써 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누구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야. 자, 그럼 복의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때는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 축복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22장 가니까 어떤 복이 또 임했어. 자, 네 아들 갖다 바쳐라 했더니 또 수양을 나타내시고, 자,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독자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얻고 원수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오리라고 아브라함은 벌써 이거를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과 기업이 어디냐 그랬더니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됐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야? 자, 저 내가 지시한 광야 바로 사흘길이라.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성소가 세워지는데 성소 안에 뭐가 다 드는 거야? 젖과 꿀과 가나안 전체 모든 그 복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복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늘의 본향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데 신령한 젖과 꿀이라 하는 걸,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육체의 예법으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 불편함이 없이,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을 어떻게 다 이기고, 단 언제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을 때는 백전백패하는 거야. 그런데 불가항력인 전쟁에서 하나님 뜻대로 뭐 어떻게 다 승리하고 끝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간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새 성전을 이제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리고 내 육체가 온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속 물러왔다.
근데 갑자기 대속론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제자들이나 이런 그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의인이 어디 있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나왔는데 너희가 아직도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하는 걸 그들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내 육체는 대속물로 바로 이러한 모든 속량물, 어디서부터 대속이에요? 음부와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그래서 우리 시편이나 호세에서 보면 너희를 어디서 구속하셨더라?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 대속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음부와 이러한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누구에게 빼앗긴 거야?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다 빼앗겼다고. 인간은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 복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짐승의 영광 앞에 무릎 꿇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종 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종이라 하는 걸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자, 이 피, 이 모든 몸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라 했으니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흘길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흘의 고난과 사흘의 부활이 다 구약 성경이 쫙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부활할 증거가 반드시 뭘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너희 안에 이루어지니 그날에는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면 뭘 아는 거야? 내가 바로 복을 받은 복의 기업 있는 복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몸 자체가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내 육신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왜 말하지?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그 말씀, 그 몸의 모든 흔적이 내 육체에 어떻게? 그대로 증거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가시에 간에, 그가 손발 못에 찔림으로 내 죄와 내 모든 질과 내 모든 병을 영원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의 특징이 뭐예요? 자, 그 대속제일에 두 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삼양으로 어떻게? 광야로 보내서 다시는 돌아온다는 거 안 돌아온다는 거야. 안 돌아오는데 이것도 지금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내 병 영원히 안 돌아와요. 다 갖고 갔어요. 내 죄 다 갖고 갔어요. 내 모든 가난, 내 모든 문제 다 갖고 갔어요. 다만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흔들어 보는 거야. 네 거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이 뭐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 뭔 줄 알아요? 이거 하지 말래, 이거 하지 말래, 이거 지켜라. 그게 아니라니까.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으면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다 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주일에 안 나오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안 지켰어. 그러면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원수에게 속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오셔서 모든 육신이 견뎌야 될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그가 어떻게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 이기셨으니 그의 몸은 바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신 거야? 하늘 성전, 바로 참 성전, 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고, 하늘에 오르신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는 지금도 어떻게? 보좌편에 계시고, 자, 나랑 연결고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고통당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문제에 시달립니까? 왜 밤새도록 왜 아파서 고통하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몸에서, 그 점에서 흘러나는 이 생사 같은 강물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에도 나오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사냥꾼의 그 어떻게 올무에 걸린 새 같았지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벗어났도다. 그 자유가 뭐냐?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을 모르니까 자유를 얻다가 써먹어. 자기의 인격, 자기의 기분 나타나는 대로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이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자유로 합니다. 그 죄를 자유로 하는 사람에게는 죄밖에 없어요. 아까 사람이 벌을 짓고 있으면 그 복이 오겠느냐? 우리 아까 에레미야 A가서에 말씀하듯이 의가 있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도 인정받고 뭐로도 인정받는 거야? 복으로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복받은 자손이요 하는 거를 우리 갈라디아서에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나는 복이 있다, 이 복으로 난 자유하다, 이 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니, 자, 그 복을 받는 그 감당하는 그 분량은 여러분이 다 달라요. 왜냐면은 그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하나라 이게요. 믿음이 뭐라고요? 복이요, 자유요. 그거를 우리가 통도로 뭐라고 말해요? 진리의 복이라 했나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들이 각각 다 복을 원한단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구하는 게 복을 구하는데, 이왕 복을 구한다 같으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 자체가 자익하는 거니까 자익하는 게 뭐예요? 진리. 진리는 뭐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이 복이 가장 큰 자유로 진리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진리를 알면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매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가장 편한 거야. 가장 자유한 거야. 단 그 사람이 본토와 친척과 아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우리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주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손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부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통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핍박과 함께. 누구로부터 핍박받는 거야?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자로부터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없어요. 복이 안 나타나요. 그 아브라함이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떠나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쫓아갈 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핍박과,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어떻게? 백배로 받고 저하늘 영생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영생 보장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을 어떻게? 체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복의 나라야. 복의 나라야. 복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 오른편, 왼편 나눌 이유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어떻게? 창세전에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 있는 자들로, 복받을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이 증거가 있어야 어디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몸 자체가 말씀이요, 성전이요, 하늘이요.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영이라 이게요. 영. 자, 영이라 한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이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의 몸이 뭐라고요? 말씀,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곳은,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모여주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다 교회라는 믿음을 교회당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이러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안에 들어왔어도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는 누가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 성령이 나를 데리고 어떻게? 그 예수 안으로 피를 힘입어 들어가면서, 자,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마침내 예배를 통해서 뭘 얻기 위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예배가 뭐예요? 무릎 꿇어 경배. 무릎 꿇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뒤어서가 여러분 주일성수가 아니라 들어와서도 복을 못 받아갔으면 예배 실패한 거야. 그거를 성경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했어도 기도로 여러분이 자유하고 기도로 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헛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실수가 있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이 내게 있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자, 삼촌네 집에 가서 삼촌들 집 다 속이고 21년 만에 어떻게? 부랑 물을 다 갖고 왔어. 누가? 야곱이, 속이는 자가. 그래서 자기는 거부가 돼갖고 오는 줄 알았더니
집으로 오는 그 모든 절차에 뭐만 흘리는 거야? 아이고 당신의 형이 자기를 끌고 옵니다. 큰일 났수다 하니까 어떻게 다 보내는 거야. 다 보내고 결국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날 축복하소서.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날 축복하소서. 그 다음에 그가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그때로부터는 야곱을 대항할 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도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을 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그 복 준 자를 상의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처리하지. 이거를 말씀해 주셔서 복이 왜 이기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를 건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말씀하셔서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에요. 쉬운 얘기로 복덩이에요. 신령한 복을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복을 주게 하는 곳이에요. 복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마음대로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몸을 상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원리 영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모르고 교회만 그냥 들었다 나가면 된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자기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성경은 자기 앞에 괴롭고 기도 시간 괴롭고 정말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자기 자신도 짜증나는 이러한 종교 생활에 쩌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인데 예수는 내가 자유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미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경의 모든 기록 예수의 그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된 거야? 성경에 기록된 거야. 그러면 이 기록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내가 교회 안에 속했다는 건 어디에 속한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에 속한 거고 기업을 받은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이고 이거는 은혜로 거저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나와 여러분이 가장 심사될 일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야. 얼만큼? 오순절 나가더라 급표방방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거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기도 생활하셨는데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전 그거예요. 날이 갈수록 느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필요하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시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불순종함,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본토한 친척과 이 모든 것에 다 걸려서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과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훌쩍 뛰어넘어 어디 안에서만 사는 거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 바로 이 영적인 모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걸 제일 방해하겠어? 바로 마귀지. 마귀는 복이 없는 자야. 왜냐하면 복된 하늘에서 복된 하나님을 복되게 모시다가 어떻게 된 거야? 복 없이 쫓겨난 놈이요. 자기가 똑같은 생활하게 만드는 바로 물귀신 작전을 쓰는 놈이 이놈이라는 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셔서 마지막까지 네가 이 복을 복으로 이기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마귀가 너를 접근할지라도 몸 안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흘려준 가장 큰 복, 피와 물만 증거해라. 피를 증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이름만을 불러. 그리고 그 복을 끝까지 지키고 복 있는 첫째와 거룩한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감. 근데 이 영감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는 건 누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깨달아. 그래서 뭐를 깨닫는 거야? 이게 복이구나. 모든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 복이라고 그랬어. 그 복을 깨달아야 복을 빼앗기겠어요? 복을 갖고 싶겠어요? 깨달아야 갖고 싶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천국 비밀은 이 복된 복음은 바로 허락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영감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돼요. 그 영감으로 우리 함께 모여 신령한 교회 예수의 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서로 말씀대로 공면하고 서로 말씀을 지키며 그의 몸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바로 오순절에 세우신 바로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야? 예수께서 직접 바로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성경에 기록된 교회요 참 하늘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하늘이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금 보여주는 실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감당할 우리의 사명이고, 성도가 깨달아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지체가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붙어있는 자예요. 떨어진 자는 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체가 온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 이르러 예수 하신 모든 하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절대로 지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 이기는 생활, 복이 있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의 교대를 하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도 다 나와서 듣지만 귀가 다 있진 않아요. 음성을 듣는 귀가 따로 있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감 있는 자가 따로 있어. 오늘도 이 복을 너끈히 받되 핍박과 겸하여 받고 본토한 친척과 아비를 떠나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바로 그 천국 비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허락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옥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너희는 성령의 교대를 하시는 음성을 못 들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는 짐승의 음성을 듣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짐승이 누구라 하세요? 짐승의 숫자 666이요. 마귀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이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 누가 그렇게 속였다는 거야? 뱀이 이와를 속이고, 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시험하는 일은 누구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뱀에게 당했으니. 뱀이 뭐요? 짐승이요. 이 뱀이 누구요? 바로 피조된 하나님을 섬기던 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불순종이 더 많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와와 같이 또 아담과 같이 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됐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 보면 알아요. 아, 교회가 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과 의와 복을 이룬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에도 주의 날에 성령의 큰 감동이 있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가 있고, 이렇게 쫙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나 말씀의 근원이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거룩한 예수의 피로 산 오순절 이날에 무슨 음성을 들려줘요? 모든 교회가 다 아브라함의 소리, 다 다윗의 소리, 쓸데없는 피 없는 그 소리를 듣고도 예배 잘 들었다고 하는 거야. 아직도 이 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교대를 가진 음성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너희는 꼭 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금초대를 붙들고 있어야 돼. 성령의 사역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산 자기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감독자를 보내서 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독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낸 감독자라고 믿는 권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나를, 여러분들 보통 주의 종을, 저 말고도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래서 영적성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종은 누가 보내셨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러나 저라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보내자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보내자도 누구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며 자유하다, 진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이기도록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편보좌에서 예수께서 직접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기도에 권위를 두는 것, 적어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가 있다. 이거를 권위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해야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니까 복을 얻은 거지. 쫓지 않고 본토와 아비와 그 모든 친척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복은 임하지 않아요. 복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복의 증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회개, 복을 거절하는지 뭘 거절해?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할수록 여러분 복이 없어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계시가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모세는 지금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기다려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신이라고 기뻐 날뛰는 거야. 오늘 일한 영적 생활, 일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계시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을 거절하는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성전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을 거절하는 이유는 우리 탈락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육체로 난 자가 있어요. 아직도 율법 속에 매달린 자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났어도 육체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아. 그들의 말 듣지 말고 오직 너희의 믿음은 누구야? 이삭으로부터 난 성령으로부터 난 위에 예루살렘에 바로 이 약속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오직 진리에 붙어 있어야 이 복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배척하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 몸에 붙은 지체는 뭐 몸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몸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따로 떨어진 생활하지 마세요. 하나가 된 지초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 안에 거하였느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너도 내 계명을 지켜야지. 그게 나무와 가지의 삶이라는 걸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기뻐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다 어떻게? 다 불순종으로 돌아가니까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복을 인증하셔야, 복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복의 실상이라 하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이 강할수록 성령의 소욕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복락의 강물이 충만하도록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36편 8절에 예배 시간도 내가 그 복락의 강수로 충만하는 것, 예수는 그거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요 아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리라. 그래서 마귀 들린 모든 것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이 있어 성령 충만함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실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모든 어린 양들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요? 바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명수 강, 모든 사망의 강을 덮어버리는 자유한 강이요, 은혜의 강이요, 능력의 강이요, 결실의 강이요, 부유의 강이요, 치유의 강물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바로 복이 흐르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보좌 앞에 생명수가 있죠. 그 생명수가 나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실상으로 복이 나타나는 예수가 세요. 예수의 교회에 각각 되어지고 우리 모여져 그 몸의 지체가 된 아름답고 거룩한 복이 있는 예루살렘의 복을 나타내는 그 교회들이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락의 강수가 솟아나게 순종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락의 강수가 솟아나게 순종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복락의 강수가 솟아나게 순종하자. 정말 성령이 이제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불순종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이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교제예요. 우리 시간에 방언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아주 복을 다 보여주시도록 마귀들이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이 음부를 다 이기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다 떠나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